계기비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기비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계기판을 의지해서 비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믿어서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이해하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기꺼이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이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머리와 가슴으로 깨닫고 손과 발로 행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는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절박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바로가 보내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도로 잡으러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저 멀리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퇴양난과 같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지 않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대적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인데 서로 내분을 일으키고 있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업에 종사하거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을 데리고 있었고 이주하느라 필요한 짐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 군대와 충돌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물론 이
이 부르짖음은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어요. 동시에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노예 생활보다는 훨씬 낫죠. 노예보다는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정신과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동안 만끽했던 기쁨은 이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홍해와 애국 군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염려와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의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자 금세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능하고 헛된 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탄탄대로를 가야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서운 속도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 하나님의 권능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과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고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두려워한 적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오히려 지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불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퍼부은 수많은 불평 중에서 첫 번째 불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침서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변덕을 부릴지라도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련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발버둥칩니다. 때로 믿음은 연단을 요구합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도 내 족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모세는 선포합니다. 애국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모세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고난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려울 때는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체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염려하는 체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